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는 1월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져서 수술을 받았습니다. 1월 12일 새벽 예배 이후에 거의 한 7개월 만에 설교단에 서는 것 같습니다. 다리를 다치기 전에는 두 발로 서서 걷고 뛰는 것이 일상이고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근데 다리를 다치고 나서 보니까 이 두 발로 서서 걷고 서서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감사인지 오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희 다리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열심히 사역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직도 박수 받으려고 한 건 아닌데요. 그래도 아직도 다리를 조금 절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동안 한국 사회에서 유행하던 말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회자되고 있는 말이기도 한데요. 그 말은 바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말입니다. 이 단어는 실제로 식사할 때 쓰는 수저를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수저 계급론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단어는 자녀들이 얼마나 그 부모의 대단한 배경, 환경, 조건에서 태어났는가에 따라서 이 세 단어로 인생을 구분짓곤 합니다. 그래서 돈 많고 빽 있고 힘 있는 부모 밑에 태어나면 그 자녀를 가리켜서 야, 너는 금수저 인생이다 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로 죽도록 일하고 벌어도 부모의 빚을 갚지 못하고 늘 가난에 허덕이는 자녀가 있다면 야, 너의 인생은 흙수저 인생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라는 표현은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히 물질 중심적이고 소유 중심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러한 단어를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야, 너는 금수저 인생이다, 흙수저 인생이다 라고 서로를 구분짓고 교회 안에서 분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이러한 금수저라고 칭함받는 사람들의 삶을 쉽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호화로운 삶을 사진으로 찍어서 SNS에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연예인은 한 달에 식비가 1,000만 원이라는 것을 과감하게 말하면서 자랑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몇십억 하는 외제차가 한 3-4대 있다라고 해서 그것들을 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올리곤 합니다. 고급 호텔에서 생활하는 것들, 또 값비싼 유아용품들을 기사로 또 SNS에서 올리곤 합니다. 이와 반대로 세상에서 흙수저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내 안에, 내 감정으로 생각 안에 분노와 냉소가 쌓이도록 자신의 삶을 내버려 둡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패배감으로 또 절망하며 낙심하며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삶을 살아가곤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는 이러한 세상적인 분류로 본다면 흙수저 축에도 끼지 못하는 삶입니다. 철저히 버림받고 귀신 들리고 무덤가에 살고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한 삶을 살았습니다. 혹시라도 지금까지 여러분 삶 속에 나는 왜 언제나 이런 흙수저 인생인가 라고 하며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셨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마음, 상한 감정, 또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거짓된, 왜곡된 시각으로 내 삶을 바라보던 그 시각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내 삶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흙수저 같은 인생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 도시, 이방인이라고 하면 상종도 안 했습니다.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식사도 하지 않고 꺼려했습니다. 오늘날로 보면 이 금수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는 격이 다르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는 어쩌면 이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이방인 주제에 감히 유대인인 나에게
라는 그런 마음들이, 생각들이 유대인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본문의 배경이 되는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입니다. 이 데가볼리라는 뜻은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방의 여러 지역을 가리켜서, 이방의 여러 지역이 모인 것을 가리켜서 데가볼리라고 칭했던 겁니다. 그 데가볼리의 여러 지역 중에 한 도시인 거라사라는 지역에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모두가 꺼려하는 그 이방 도시 거라사라는 지역에 오신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방 도시 거라사 사람들의 생업은 어떤 것인가요? 생업, 직업. 이 이방 도시 거라사 사람들의 생업, 직업은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 2,000마리가 등장합니다. 어떤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예수님이 치유했을 때 그러한 생업을 모두 다 잃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가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를 가장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이런 부정한 돼지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까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금수저 유대인들이 볼 때 이방 도시만 해도 격이 떨어지는데 거기에 돼지를 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을 다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사는 곳은 바로 무덤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시체를 만지면 7일 부정했다라고 여겼습니다. 근데 무덤가, 동굴 무덤입니다. 늘 시체가 질비하고 눅눅하고 냄새나고 언제든지 이 주인공의 환경은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그러니 그 돼지를 치던 이방 사람들보다 더 흙수저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거기에서 온전한 삶을 살았으면 말을 안 합니다. 온전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귀신 들렸는데 그것도 수식어가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고 합니다. 부정을 강조하는 이 더러운 귀신에 들린 겁니다. 그냥 더러운 귀신 들려서 거기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쇠사슬과 고랑에 매였는데 자기 몸을 그것을 풀고 해치고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서 어떤 것이 유익한지 어떤 것이 해로운지를 모르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 주셨을 때 19절 말씀에 너는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족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있었어요. 아마 가족이 못 버텨서 무덤에 내버리고 방치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집으로 돌아가서 내 가족에게 알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곤 하는데 이보다 더 흙수저 같은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은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실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 가려고 했다가 갑자기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야 여기가 어디냐 내가 잘못 왔다 야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 보면 우리가 저편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갈릴리 호수에서 이 거라사 지방까지 오신 것입니다. 건너편으로 가자. 저는 안산 제2교회 사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면 건너편 7단지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저 7단지 정도 되는 거리를 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조금 무게를 잡으시고 야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가자 라고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거라사 도시까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60km, 70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아마 그 먼 거리를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고 오시고 나서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제자들과 함께 죽을 것 같은 그 파도와 풍랑을 뚫고 오셨습니다. 그것을 잠잠케 하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이곳에 오셔서 쉬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고 여기에 많이 머무신 것도 아닙니다. 21절에 보면 다시 건너편으로 가세요. 그렇게 먼 거리를 오셔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 한 사람 만나고 21절에 다시 가신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 하나님이 창세전에 예비하신 그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 이 60km, 70km 되는 거리를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우리 연약한 인간, 우리 죄인된 인간들을 만나고 구원하고자 이 땅에 내려오신 줄로 믿습니다. 60km, 70km가 얼마나 먼지 성도님들은 아신가요? 저는 안산에 처음 오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 살던 집과 안산 제1교회까지 거리가 60에서 70km입니다. 처갓집까지 거리가 딱 70입니다. 외곽순환 타면 중계역이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안산 오기 전에 저와 제 집사람은 같은 모태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살았고 걸어서 갈 수 있는 처갓집을 두고 또 본가도 차로 15분도 안 걸립니다. 사역지도 15분도 안 걸립니다. 늘 막혀도 30분 정도 되는 거리에 명절이건 휴일이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에 처음으로 안산으로 올 때 제 딸이 이제 차를 1시간 이상 타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산으로 처음 딸을 데리고 오던 중에 구리 IC를 빠져나가는데 한 30분 걸렸는데 아직도 50분이 남았는데 차에서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듣습니다. 아빠 내려. 내리라고. 내려 하더니 그 50분 남았는데 거기에서 카시트에서 내려달라는 말인지 차에서 내려달라는 말인지 이건 아무리 웃겨도 웃질 않습니다. 동요를 틀어도 계속 내려달라고 그럽니다. 저희 어릴 때 떼쓰면 공포감을 주던 그 할아버지 소환했습니다. 야 주아야, 너 그렇게 울면 망태 할아버지가 잡아간다. 여러분 소용없습니다. 다음 세대는 귀신을 무서워하지 않는 세대입니다. 기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4절 말씀에 유사하게 여러 번 벨트와 카시트에 매였어도 벨트를 풀고 카시트에 내렸음이로라. 아무도 그녀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머리카락 한 시간 좀 지났을 때 머리카락에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서 이 옆머리에 미역처럼 달라붙었습니다. 아빠 내려. 근데 부모님 입장으로 추운 겨울에 그 12월에 땀이 다 젖어가지고 땀방울이 턱에서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딸을 도저히 내려줄 수가 없었습니다. 휴게소도. 결국 1시간 20분이 걸려서 안산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도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내려라는 소리가 막 들릴 정도로 그 고통을 휴가 때 또 들었습니다. 6개월 만에 서울에 가는 그 도중에 정말로 그 소리를 또 들었습니다. 결국 카시트에 내려서 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거리가 70km였습니다. 여러분 차로 가도 1시간 20분이 걸리는 그 거리를 예수님께서는 당시 차도 배도 모터배도 없던 그거를 몇 날 며칠이 걸려서 오신 것입니다. 비천하고 흙수저보다도 못한 흙수저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2절에서 13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 세상은 전부 끼리끼리입니다. 금수저는 금수저끼리, 흙수저는 흙수저끼리 수준을 나누고 단계를 나누고 구분짓고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 너는 어느 아파트 사는 애랑은 놀지 마라 라고까지 서울에서는 그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이러한 세상적인 끼리끼리의 가치관을 뒤엎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수식어는 부자들의 친구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이신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며 식사하시고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는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다 하나입니다. 모두가 다 한 가족입니다. 금수저, 흙수저, 은수저라는 말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혹여나 지금까지 내 삶을 보았을 때 나는 왜 하나님 이렇게 조건이 없고 배경이 없고 날마다 흙수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까? 라고 절망하며 우울해하는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한가요?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난합니다 라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해서 내 삶을 판단하고 내 삶의 가치를 깎아내리지 않나요?
그렇다면 그런 삶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는 그리스도를 오늘 이 밤에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는 내 인생이 흙수저 인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인생이다 라고 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도 어떤 환경도 어떤 조건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 그 간절함, 그 진실함 위에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찾아올 때 6절 말씀에 귀신은 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심을 알아보고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의 믿음과 지식이 이 정도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지식이 저 멀리서 예수님이 오신 걸 보고 그 앞에 달려가서 절합니다. 귀신도 예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이 이 정도인데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죄인들의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교회가 가까이 있어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귀신도 예수님 앞에 절하는데 죄인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모독하며 비난하기까지 합니다. 또 10절에 귀신은 예수님께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간구합니다.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애걸복걸했다고 합니다. 애걸복걸, 싹싹 빈 거예요. 주님, 나 여기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귀신이 예수님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귀신은 예수님이 내 환경과 내 처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나는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예수님이 오라 하면 나는 올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귀신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죄인된 인간은 어떻습니까? 삶 속에 수많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오지 않습니다. 그 수많은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만한 믿음과 지혜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기의 힘으로 노력하다가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고 심지어는 자기의 생을 자기 스스로 끊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라사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의 치유를 보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달라, 이 지방에서 떠나달라, 제발 가세요 라고 간구합니다. 귀신은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요청하고 있죠? 예수님, 나를 이 지방에서 떠나지 말게 해주세요 라고 간구했습니다. 근데 이 거라사 사람들은 반대로 귀신은 있어도 상관없고 당신이 여기서 나가주세요 라고 간구한 겁니다. 영적으로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내 마음에서 누구를 모셔야 하고 누구를 떠나게 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귀신이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라고 나의 삶에서 밀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거라사라는 지방은 이방 도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도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영적으로 무지하고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입니다. 부모도 조상도 이웃도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는 그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방 지역이고 돼지를 치고 있어서 흙수저 인생이 아니라 그곳에서 누구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지 않는 삶, 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영적인 흙수저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참한 것은 내가 가난하고 세상에서 가장 부정하다고 하는 돼지를 치고 있어서 내가 흙수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삶, 내 인생에서 누구를 밀어내고 누구를 모셔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적인 흙수저의 인생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다. 세상에서 부자하고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명예,
그것을 가진 사람이 금수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인생이 금수저 인생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들 중에 가장 어리석고 비참하고 가족까지 버렸던 그 인생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를 온전케 고쳐주시고 하나님을 아는 구원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기 전에 세상의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야, 너 하나만 손해보면 돼, 너 하나만 잠잠코 있어, 그러면 다수가 행복한데 라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 쇠사슬로 고랑으로 통지하고 억압하고 제어해서 치료는 아예 애초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그냥 너 하나만, 다수의 유익을 위해서 너 하나만 그냥 조용히 있어, 그럼 모두가 행복하니까 라는 것이 세상의 최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단순히 호전 정도가 아니라 말씀으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온전히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앞장 4장에 예수님이 풍랑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그 말씀으로 오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쳐 주신 것입니다. 설교 제목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라고 말하는데, 하늘 보좌에 계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까? 바로 예배를 통해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쳤던 말씀, 풍랑을 잠잠케 하셨던 그 말씀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레를 타고 각 사람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설교자가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은 동일합니다. 동일한 설교 본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각 사람 환경에 맞게 적용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사람답게 합니다. 생명을 생명답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어두워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의 마음을 밝히 비추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끝났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면 그때가 시작인 것입니다. 오늘날은 첨단 과학과 의학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은연중에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과학자 또 의사에 대해서 말에 권위를 두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말씀해도 행하지 않는데, 의사가 다이어트 해야지 오래 삽니다 라고 하면 그 다음 날로부터 막 이렇게 건강 음식 드시면서 다이어트하고 합니다. 과학자나 의사분들에게 그 말이면 무엇이든지 신뢰하고 따르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 의학과 과학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의사와 과학자를 초월하여 역사한다니까요. 제가 12월에 부임하고 그때는 장례가 많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다리 다치고 장례가 별로 나지 않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부임하고는 한 7, 8개 난 것 같아요. 제가 2달 사이에.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느 권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한 8, 9년 전에 의사분이 이제 며칠을 못 넘깁니다, 준비하세요 라고 해서, 그때 당시에도 구교구에 부임했던 목사님,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셨대요. 어떤 성 목사님이라고 하는데 제가 실명은 잘 모르겠는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8, 9년 전에. 임종 예배 여러분 일생에서 몇 번 드리나요? 여러분 뭐 대신방 하셔서 예배 많이 드리셨는데 임종 예배 드려보신 분 한번, 여기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임종 예배 뭐 시간 많다고 해서 많이 드리나요? 임종 예배? 인생에서 딱 한 번 드릴까 말까 합니다. 목사가 섣불리 임종 예배 드립시다라고 하면 매장됩니다. 근데 이 의사가 임종 예배 드리라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끝났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부임했던 그 구교구 목사님이 임종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옆에 남편분이 신앙이 없으셨는데 이제 곧 못 보게 될 아내를 놓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유, 이복에 나를 두고 이렇게 먼저 가면 어떡하나, 얼른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얼른 일어나 보게. 아니, 웃을 일이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얼른 일어나서 교회 가야지. 그렇게 눈물 흘리며 말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신기하게 권사님이 일어나셔서 8, 9년을 더 혈액투석하시고 사시고 남편분 전도하고 올 1월에 소천하셨습니다. 그 장례를 집례하면서 제가 위로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 예배를 막 집례할 때마다 제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다 끝났다라고 해서 임종 예배까지 드렸습니다. 8, 9일 살아가 계시는 게 아니라 8, 9년을 더 사셨대요. 남편 전도하고 그러고 소천하셨어요. 올 1월에. 의사분이 다 끝났다, 과학자들이 소망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때가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권사님이 왜 살아나셨습니까? 바로 그때가 끝이 아니다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 권사님이 다시 일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치료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치료자이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자이십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끝났다라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라는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시면 그 즉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의 최종 권위자가 의사가 아닙니다. 의사 말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말씀하시면, 의사 과학자가 다 손들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때가 시작이고 일으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역사가 큽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쳐서 부스러뜨릴 수 있는 그 방망이와 같은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쓸데없는 헛된 우리의 마음들, 거짓된 우리의 마음들, 부정한 우리의 생각들을 태워버리는 불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죽어갔던 우리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의 씨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적과 꿀과 같이 굶주린 우리의 영을 채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에게 말씀 한마디로 고쳐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이 더러운 귀신아 나와라 라고 했을 때 이 더러운 귀신이 요청합니다. 우리를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돼지 2,000마리나 되는 때에 이 귀신들이 들어가서 이 돼지가 몰살한 거예요. 이 이방 도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또 당시 유대인들은 귀신도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돼지와 함께 내가 귀신도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흙수저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 한 사람을 돼지 2,000마리보다 더 귀하게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우리 동네에 살면 난리 날지도 모릅니다. 저는 여성가족부에 가끔씩 날아오는 그 성범죄자 사진을 보면서 가끔 사진에 저장하고 이분 혹시 지나가지는 않을까라고 그래도 그냥 안타까운 마음으로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냥 피하기는 해야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이런 군대 귀신 들린 자 막 자기 몸을 해하고 막 침 질질 흘리고 이러고 다니는데, 여러분, 이런 분들 우리 아파트에 살면 어떻습니까? 땅값 떨어진다고 막 1인 시위합니다. 현수막 들고. 그럴 겁니다. 아마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아마 삼겹살 2인분도 대접하기 인간적으로 아까울지 모릅니다. 저도 섣불리 이런 분 이렇게 대접하라라고 하면 정말 고은 목사님이 아닌 이상 진짜 기도 많이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이 정말로 가라 하시면 주님 저가 가야 돼요? 지금 가요? 꼭 지금 제가 가요? 라고 기도 많이 하면서 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돼지 2,000마리가 말이 2,000마리지 한 마리당 30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돼지가 얼마에 팔린지 몰라서 30마리라고 하면 6억입니다. 한 마리가 50만 원에 거래되면 10억입니다. 10억. 이 한 사람 고치는데 6억에서 10억 가치를 예수님께서 투자하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삼겹살 2인분도 아까워하고 내가 가진 소유로 너는 우리 금수저 인생에 껴서는 안 된다라고 구분짓고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흙수저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 인생을 이렇게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그렇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예수님 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영화에서 보면 도박에서 20 받고 30, 30 받고 50, 50 받고 100, 난 올.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구원하려고 예수님 올인하신 겁니다.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 받고 무엇 내주겠습니까? 예수님 받을 수도 없지만 내 인생에서 예수님 받고 할 만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함의 조건을 소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더 좋은 차를 가지면 행복할 거야. 람보르기니, 뭐 이름만 들었습니다. 보지도 못하고. 아니다, 난 더 좋은 집, 타워 팰리스, 이름만 들었습니다. 가보지도 못하고. 더 높은 권력, 대통령, 이름만 들었습니다. 만나지도 못하고. 그걸 얻으면 내 삶이 영원한 행복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월세 살면 전세 살고 싶고, 전세 살면 내 집 갖고 싶고, 내 집이 있으면 이왕 큰 집이 있으면 그래도 집값 팍팍 오르는 집값이 팍팍 오르면 한 채 말고 여러 채.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습니다. 먹어도 요구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내가 얻는다고 해서,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2년 뒤면 이제 부록의 나이 40입니다. 인생을 감히 논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소유한다고 해서 그것이 나에게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이것은 정말 장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치가 이런 것들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흑수저 축에도 끼지 못하는 이 한 사람 고치려고 예수님이 지금 돼지 2,000마리 주셨다니까요. 6억에서 10억. 우리의 가치가 이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 100채 있다라 하더라도 더 많이 가지고 싶을 겁니다. 아마 그 사람. 고급 외제차 100대 있다 하더라도 더 좋은 차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존재가 천하보다 더 귀하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천하의 일부가 내게 온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고급 외제차 하나 사면 처음에는 막 빡빡 문지르고, 아내가 막 세게 문 열면 좀 살살 좀 열어 막 이렇게 하는잖아요. 근데 3년 5년 지나면 그 외제차 그냥 자동 세차 거기에 들어가서 세차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왜냐하면 내 존재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모든 땅이 내 소유다라고 해도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더 좋은 미국 땅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미국 원하잖아요? 미국 얻잖아요? 그러면 온 세상 갖고 싶어 합니다. 온 세상 갖잖아요? 그러면 우주까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내 자신, 이 삶에 이제는 더 이상 구하지 않고 영원한 행복과 만족을 얻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존재보다 크고 귀하신 분이 내 삶에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물질은 내가 가졌다고 하면 사라집니다. 있다가도 없어지는 것이 돈입니다. 또 있어도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좋은 차, 좋은 집입니다. 그런데 내 존재보다 더 크고 귀한 분이 내 안에 계시며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고 해야지만 우리 삶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크시고 내 존재의 가치보다 더 귀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하고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황이 예수님 만나면 끝난다고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내 삶은 예수님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여전히 동일할지를 모르나 돈 없는 것 그대로, 몸 아픈 것 그대로, 아니 예수님 믿는다고 해도 남편 자식 말 안 듣는 것 그대로일지 모릅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면 영적인 방황이 끝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보다 더 크신 주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은 있다가도 없어지지만 그 주님께서 나 같은 자,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볼품없는 자, 내가 너를 사랑해서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 라고 약속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원한 행복과 만족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이전에 줬던 것이 이제는 값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고백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더 큰 예수님,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교회가 싫고 말씀이 지겹고 기도 시간이 아까웠을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이제는 내 영이 이 말씀을 들어야 산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이분을 모시고 또 이 악한 사단 마귀를 떠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진정으로 모셔야 할 분을 모실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전에는 예수님을 거부하고 자기가 자기 몸에 무슨 짓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와 함께 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거라사 사람들은 이 사람을 흙수저 인생, 너 같은 사람은 진짜 동굴에 있어야지 내가 편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소외시키고 고립시켰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기 때문에 이 영혼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때는 흙수저 인생 같고, 아니 흙수저 추객도 끼지 못하는 인생 같아 보일지 모르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금수저 인생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우리는 늘 물질 중심적이고 세상적인 거짓 가치관에 현혹되어서 우리의 삶을 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는 존귀한 자라고 해도 하나님 내 모습은 존귀하지 않는데요. 너희는 거룩한 내 백성이다라고 해도 하나님 나는 여전히 약하고 부족한데요 라고 하며 어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나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때 나보다 더 크시고 더 귀하시고 내 안에 계셔서 살아 역사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붙잡고자 하시는 그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차, 좋은 집 물려줘도 부모님 떠나면 만족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고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내 안에 오셔서 성령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확신을 주실 때 우리의 영적인 방황은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밤에 기도할 때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동일한 말씀이지만 각자의 삶에 맞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과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혼과 삶이 다시 회복되고 힘있게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천하보다 더 귀한 존재로 여겨주셔서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에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우리 가족과 내가 속한 교회 공동체가 진정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순간 삶 속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금요철야 기도 시간에 우리의 피곤한 손과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주님을 향한 간절함과 진실함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살아나는 기도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